얼마 전 서울의 서부지방법원에 폭동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고 법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죠. 결국엔 그들이 다 잡혔습니다. 지금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들의 폭력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예수님도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셨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뒤엎으시고 난동을 피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행위가 정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맞으려면 두 가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그 행위가 절대 악에 대한 분노다. 절대 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악한 행위에 대한 분노라면 그럴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예수님께서 절대 악으로 규정하시고 그들 앞에서 그 죄악된 모습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 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신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잘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부지방의 법원을 그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그 행위도 절대 악에 대한 그러한 대항이었는가? 그 행위가,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는가? 라고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를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정의와 폭력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굉장히 진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정의를 위해서, 정의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투쟁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생명을 던져야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민주주의의 역사가 그냥 저절로 시간 지나니까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의와 우리가 어떻게 폭력을 어디까지 행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이 사건은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시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 특별히 행동하는 신앙이란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으로 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귀한 교훈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의 첫 번째 신앙적 교훈은 거룩한 분노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세상이 변화되는 것. 세상의 변화가 만족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라고 하면 이 세상이 뭐가 변하겠어요? 그대로 가겠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있을 때 이 잘못된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분노가 있어요. 세상적 분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세상적 분노는 내 감정에서 나온 거예요. 내 욕구 불만에서 나온 거예요. 즉흥적이고 순간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일부의 공동체만을 위해서 분노하는 그 마음, 이건 개인적 분노예요. 세상적 분노예요. 그러나 반면에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생기는 분노이고 불의에 맞서는 분노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분노가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 거룩한 분노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 과정은 물론 쉽지 않겠지만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거룩한 분노의 마지막은 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모든 것의 정점에서
종교하면 가톨릭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은 점점 산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어긋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탄압이 있었죠. 목숨을 걸어야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항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힘을 얻고 그 개혁은 성공했어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저항하는 자들, 그게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8세기, 17세기, 18세기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노예제도를 바라보는 몇몇 신실한 크리스찬 정치가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것을 바꿔야 하는데, 근데 감히 그것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영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국주의는 그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산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의 노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노예를 싼 값에 사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만큼 저렴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노동시장 안에 위에서 모든 산업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이들을 풀어준다?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몇몇 사람들은 깨닫고 이 일을 바꾸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러나 결국 노예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구조는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그 분노, 그들을 바라봤던 그들의 거룩한 분노가 세상을 점점 아름답게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당할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당할 때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상상해 봅시다. 왜 다윗이 분노했겠습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막말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면 그 신앙인이 아니죠. 다윗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잔치를 벌이고 우리를 이끄는 것은 이 금송아지라고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홍해를 갖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춤을 추고 앉았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십계명 돌판을 깨버렸겠습니까? 그 분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의 그 분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집단으로 음행을 했습니다. 그 유혹에 다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다 음행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에 찼던 젊은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서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당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당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분노 두 번째 특징은 그 분노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발만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거예요. 책임있는 행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폭력적이거나 어떤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퍼포먼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시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아이고 하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처음 본 장면은 아닐 거예요. 공간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을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똑같이 물건을 팔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마지막이었어요. 그 앞에 보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다음에 그 월요일 날 벌어진 일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제 그 주 금요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일을 내가 가만히 지나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상을 다 뒤엎으시는 이런 행동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난동일까요? 난동이라는 표현보다는 소동이라는 표현이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이것이 폭력일까요? 폭행은 아니에요. 누구 때린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폭력일까? 폭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예언자적인 분노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 것입니다. 왜? 누가 하나 다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동하지 않고는 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엎지 않고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 아이고 당신들 잘못했어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 정도 가지고는 그들에게 이 사건이 각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뒤집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확신이 온다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특징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을 하거나 어떤 막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 결과가 사랑과 용서의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위의 그 결과는 사랑과 용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의 끝은 사랑과 용서예요. 폭행과 전쟁이 아닙니다. 13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 이슬람들에 의해서 전부 다 점령을 당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이슬람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으킨 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무려 200년 동안 걸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서 다 죽고 죽이고 하는 그 엄청난 이 이슬람과의 기독교와의 전쟁이 200년 동안 벌어졌습니다. 그 마지막은 철저한 패배였어요. 십자군의 패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중세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 분노가 거룩함으로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사랑과 용서의 방법이 아니라 폭행과 폭력과 죽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상숭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해서 십계명 돌판을 깨트릴 정도로 분노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 저들을 버리시려거든 나도 같이 버려주세요. 저들을 심판하시려거든 나도 같이 심판해 주세요. 내 민족입니다. 나도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것이 모세의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죠?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용서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룩한 분노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사랑과 용서와 자기 희생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을 폭행한다든지 죽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의 세 가지의 특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이다. 또 행동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또 그러나 그 결말은 사랑과 용서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사건에 그렇게 화가 나셨는가? 다른 데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17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성전을 보시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데, 이곳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인데 뭘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 이 고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말 가장 존귀한 이 성전이 인간의 가장 추악한 욕심의 장소가 되어버린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성전에 와서 어떻게 하느냐,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자기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자기 한 몸 오기도 힘든데 그걸 어떻게 다 끌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 와서 제물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값을 주고 제물을 사면 되는데 그 값이 천차만별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냥 뭐 제물을 딱 봐가지고 돈 많을 것 같으면 돈 많이 부르고, 왜 이렇게 비싸요? 그 싫으면 말던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당하고 너무 값비싼 것들을, 말도 안 되는 것을 살 수밖에 없고, 제사장들에게 이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들이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같은 통속이에요. 다 뒷돈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이만큼 팔았는데 자 얼마 해서 제사장들하고 뒤에서 다 뒷거래가 이렇기 때문에 거기 부르는 대로 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걸 뭐 돈을 아끼려고 합니까? 하면서 다 어떤 주고 가는 거, 이거 금방 죽겠는데 괜찮아요. 빨리 사세요.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이거 다 주고 가는 거 하나님이 이런 거 받으시겠습니까? 안 돼요. 다시 물려요. 그러면 이거 바꿔주세요. 그럼 바꿔줍니까? 낙장불입입니다. 지금 샀으니까 다른 거 사세요. 멀쩡한 거 2배의 돈 주세요. 여기가 완전히 무슨 노름판도 아니고 그냥 돈판이 된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세를 바쳐야 돼요. 그건 그냥 우리가 쓰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쓰는 새로운 돈을 환전을 해야 돼요. 그 환율이 제각각이에요.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올리고, 추우면 춥다고 올리고, 남자는 남자라고 올리고, 여자는 여자라고 올리고, 그냥 아주 그냥 무질서한 곳이 바로 이 성전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여기는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인데 이것을 가장 추악한 인간의 욕심이 돈 때문에 생기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다. 주님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을 다 뒤엎으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세상의 권력에 이용당하고 인간의 욕망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처참하게 이 교회가 세상의 욕심에 짓밟혀 버린다면 우리는 분노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영적인 곳이고 가장 거룩한 곳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타락을 해버린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모든 인간의 욕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만큼은 멈춰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신을 벗고 거룩한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타락한다면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과 당부와 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교회에 뭐 좀 해준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좀 교회에 내가 헌금을 좀 해줘야지, 내가 뭐 좀 봉사를 좀 해줘야지, 내가 좀 일 좀 뭐 해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거 돈
그거 무슨 봉사, 그것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의를 내세워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나를 쓰시는구나, 감사하고 고맙게, 그리고 나의 헌신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맞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있어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 말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한 성도들이 채울 것은 오직 뜨거운 기도입니다. 이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로 채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